사실은 다음과 같다. 규칙에 따른 올바른 수행에 의해서 앞서 말한 도덕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영성적인 수준에, 최소한 영성적인 도덕적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고유한 상상인지 영적인 현실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뻥이네 뻥이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영계의 시민이 여러분이 되면 이게 어떤 내 머리로 하는 상상인지 아닌지 정도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잘못된 상상이구나. 이거는 영계 시민으로서 올라오려고 하는 생각이네. 굉장히 소중하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빠지지 마라.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거 다 감각이다. 뿌리치고 올라와라.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뜨거운 쇠붙이에 대한 상상과 손으로 만진 뜨거운 쇠붙이라는 현실을 구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진짜. 거의 이 수준이다. 그거 만지면 뜨겁고 생각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뜨거워 상상하는 거하고 딱 진짜 만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거의 이 정도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뻥이지 가짜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안 차는 거죠. 그런 그냥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건전한 체험 그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연계에서도 인생 그 자체가 시금석이다. 감각세계에서 상상에 의한 쇠붙이가 비록 아무리 뜨겁다고 상상해도 손가락에 화상을 입지 않듯이 수행을 쌓은 수행자는 자신이 상상의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성한 영적 기관이 현실의 현상 또한 본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수행자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수행 중에 준수해야 할 규범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술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러니까 또 걱정되니까 밑에서 설명하겠다 그 소리죠. 자, 보죠. 자,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자아를 이식하게 된 영적인 수행자의 혼은 특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 이것에는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자아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감정, 감성, 감정, 사고, 충동, 욕망, 정열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지각과 인상을 그 자신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사고와 깊은 생각을 통해서 제어해야만 한다. 사고의 법칙을 통해서 의식생활, 사고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자아의 역할이다. 욕망, 충동, 경향, 정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적 작용의 경우에는 윤리가 규범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로 자아이다. 이 자아를 하위 자아라고 착각하면 또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무슨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자아란 말이에요. 이쪽 자아든 이쪽 자아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주의해야 된다. 어쨌든 물질력으로 풀어지는 것은 건너 선택됐으니까 이 자아가 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진 윤리 세상, 도덕 세상에서 여기서 양심을 찾으니 얼마나 삐뚤어지겠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아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 도덕성이라고 하면 영적인 도덕성 정도는 끌고 내려오고 자신의 감성, 사고, 충동, 욕망들이 이쪽 물질력 감각혼에 있는 자아에 끄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물질력에 끄달리는 거죠. 이쪽 정보들을 충분히 받은 이쪽 자아가 컨트롤할 때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우주 섭리적 방편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것도 깨졌다 그래요. 우주 섭리 정도는 그들 손에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실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 아무리 수 한글 한자 무슨 경전 같은 거 공부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엄청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경전들을 지금 그들은 다 꿰차고 있어요. 과학적 사실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걸? 한도 끝도 없는 그 지식적인 공부를 판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제발 그만하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다. 불가능.
그거 다 놓고 여러분이 영계 시민으로서 무심을 알고 그냥 깨치면 돼요. 제가 깨치라고 그러죠. 지금 우주 섭리 정도 깨쳤다 그러면 진짜 깨쳐 나오라는 거죠. 적어도 무주 세상에 자기가 무주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깨달았다고 하면 지금 공부하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공부하던 거 다 멈춰라. 그거 진짜 아니다. 내가 말한 거 다 가짜네.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철 스님이 되란 말이에요. 성철 스님 가르침 가지고 또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 헤매게 하지 말고. 너무 걱정되고 답답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진심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심이니까. 자,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구절이죠. 고차의 자아가 통상적인 자아에 이끌려 나오게 되면 통상적인 자아는 어떤 점에서 독립하게 된다. 통상적인 자아가 고차의 자아와 마주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전자의 생명력이 후자를 위해서 제공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쪽 두 개를 상상하세요. 자신 안에 아직 사고법칙도 판단력도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고차의 자아를 잉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육성해온 사고 능력만을 통상의 자아에게 맡길 수 있다. 질서 잡힌 사고를 작용하게 할 수 없다면 독립된 통상적인 자아 안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사고와 판단력이 나타난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양심, 자명, 찜찜, 진리, 인권, 평화 얘기하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사고 판단력밖에 안 된다.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한 사람의 경우 새롭게 태어난 자아는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약하다고 표현하죠. 이 표현 굉장히 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발 멈추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미약하다고 하는 거는 거의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병자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 지금 병 들어 있는 거니까 정신 차려. 멈춰. 이 소리예요. 초감각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저차의 자아가 지배권을 획득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너 깨닫지도 못했는데 요거 조금 안다고 여기서 장사하지 마 이 소리예요. 저차의 자아가 지금 제 눈에도 저차의 자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자기는 깨달았다고 착각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저차의 자아가 지배권을 획득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우주 섭리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양으로서는 많이 알겠죠. 물론 저보다 비할 바 없이.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다 버려라. 초감각적인 것을 관찰하는데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쉽고 강력하다라는 표현은 왜 나와요? 그냥 무이거나 영계의 시민이면 자기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생활로서 툭툭툭툭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우주 섭리 정도 아는 걸로 깨쳤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정보들을 다 끌어다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얘기했다, 이쪽 얘기했다, 요쪽 얘기했다,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얘기했다,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얘기했다, 깨닫는 과정을 얘기했다, 이치가 풀어지는 과정을 얘기했다, 물리 세상의 이치를 얘기했다, 이치의 이치를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죠, 본인이. 쉽고 강력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이런 걸. 논리적인 사고를 충분히 육성했더라면 통상적인 자아를 안심하고 독립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 논리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력 포함해서 이 사고와 이 사고의 균형 잡힌 감각으로서 끊임없이 교차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질력이 좀 끄달려 올라오더라도 이쪽에 있는 자아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그때는 잠깐 스톱. 그거는 버릴 거야. 아니면 좀 더 연구해봐. 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토의해봐야겠는데. 아, 그 부분은 너가 좀 더 배워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명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때. 이쪽 자아가 움직여야지.
이쪽 자아가 상위에서 이쪽 자아를 컨트롤해야지 그나마 이쪽 자아가 통상적인 자아로서 물질력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이쪽 자아는 전혀 없는데 이쪽 자아만 착해가지고 물질력을 잘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런데 이쪽 자아를 조금 맛본 선생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이 소중한 생명들이 얼마나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스톱.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거. 통상적인 자아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의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 도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한 채 경향, 충동, 정열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혼적 힘들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자아를 독립시켜 버리면 다음과 같은 상태를 발생시킨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사람이 비록 초감각적인 인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바깥 세계에 살고 있을 때처럼 숭고한 진리 감정을 작용시켜 그 인식을 체험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헛소리 떠든다 그 소리야. 헛소리 한다. 오히려 현실 감각 없이 헛소리 떠든다. 좀비 아니에요, 좀비. 깨달은 좀비. 진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지 않은 전제를 꼭 두셔야 돼요. 지금 이미 진리는 다 깨졌기 때문에 진리 감정이 어중간할 수밖에 없어서 진짜 숭고한 진리가 어중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상상한 어떤 것이라도 영적인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기 쉽다. 아, 나는 참나를 만났고 호흡 엄청 잘해서 단전이 단단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영성의 힘이 있어서 귀신 다 쫓아버리고 천부경도 공부해. 막 이렇게 막 돼 있어. 그거 진리 감각이 약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이 만들어낸 산물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뻥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현실이라고. 죄송스럽지만 모르겠어요.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 선생님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있었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짜증나. 아, 너 좀 더 배웠어. 아이, 짜증나. 아니야, 내가 안 우주 섭리 이치가 더 자명한 거야. 너 이치 이거 좀 약해. 그러면서 불평불만들을 서로 쏟아내고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현실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수준들을. 제가 영심을 다해서 혼심을 다해서 물심을 다해서 무심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 더 깨어나시길 바래요. 제발. 때문에 고차의 자아가 초감각적 인식을 위해 일하게 되기 전에 멋대로 내버려둔 저차의 자아의 윤리적 판단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성격을 단련시키고 양심의 작용을 철저히 관찰하여 그 성과를 이 진리 감정 안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수행을 위협해서는 안 되지만 지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영계의 시민으로서 물질 세상에 내가 살아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을 끌어안고 여기서 영의 피를 여러분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을 비처럼 쏟아내서 오송원 자리에서 물질력을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몸,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 상태를 그 영혼의 비를 축축하게 적셔줘야지 지금 물질 세상에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양심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윤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차에 자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무리 민주, 평화, 인권, 환경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물질력을 너무 무시하는데 물질력이 이미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미. 순수하게 물질력으로.
영계 시민인 것까지 올라왔어 거의. 그러니까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제발 멈추라는 거죠. 제발. 제가 이런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아직까지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선생님들이 뛰어난 실력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있겠죠. 있겠지. 그거 그 빨, 그 힘 떨어져요. 곧, 곧. 이거는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억, 80억 인구의 인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도통을 부리고 세상을 뭐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무슨 막 힘을 써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회로를 돌려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실은 그 전도 아니었어요. 왜? 뭐가 증명해줘? 그러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죠.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지만 음양의 이치로서 그것들이 계속 흔들리면서 뭐 예를 들면 양의 위치에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있는 거고 여러분도 있는 거지만 지금 그 힘을 끝까지 미련을 갖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1년인데 제발 끝내자 이런 거 끝내야 된다. 차라리 그거보다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본인이 그냥 더 깨닫는 게 나아요. 본인만 선생님들이 이제 뭐 기빨리게 제발 그런 거 부적 쓰고 그러지 마시고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세상 아니니까 안 해도 돼요. 아직도 그런 분들 밑에 가지고 이 인생 내 삶 조금 더 나가서 뭐 가족 우리 나라 뭐 이 정도 크게 가지고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있다 다 그만두세요 이거. 이제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의 서원이나 그런 정도의 뜻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가 뭐라 그래요? 최소가. 최소가 전지구적 인류예요. 최소가. 동물들은 뭐예요? 전우주적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일단 동물은 기본 그릇이. 인류의 정도가 아니에요. 동물 여러분들은. 인류에는 지구에 태어났으니 내 눈앞에 있는 80억을 도와야 하니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전우주적이에요. 우주가 담겨있는 그릇의 전우주적. 이 정도가 무주적 시점이에요. 무주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이 정도 시점. 그런데 그 정도 시점을 가지고 있는 좀비들도 많더라. 이 사실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아를 내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면 두 번째 자아를 분리시키고 초감각적인 인식을 발생시키는 영적 수행에 두려운 마음을 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용기 내서 한 걸음 나가십시오. 흥정하고 있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전혀 없어. 물질력에 끄달리는 자아는 한번 죽는다 그러죠. 그 자아를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비등비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 자아를 더 활성화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물질적 자아라는 것도 거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 자아는 그대로 통상적인 자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요. 어떻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서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목표죠. 동무들의 역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대로 이어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무에서 왔구나. 탁 눈치채면 되는 거죠. 제발 여기서 공부 좀 그만 파고. 단지 사전에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자기 환상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대한 힘. 아, 나 이제 우주적 섭리 정도 알았어. 와, 대단해. 이거였구나. 아, 이게 이치였어. 엄청난데?
눈물이 줄줄줄줄. 아, 이제 얘기해줘야지. 아주 고귀한 마음으로. 자, 시작. 그런데 이상하네.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되어가네. 왜 이러지? 자기 환상에 대한 거대한 힘을 못 이긴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상태가. 그것 또한 환상이다. 깨 부셔라. 용기 내시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강부터 5강 중에서 제가 중요한 강의한 것이 선생님들을 향한 외침이었죠.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때는 뭐 증명할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깨달은 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게 계속 증명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눈 가리고 운전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차 이런 비유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건 좀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꼬리 긴 공작새처럼 미로를 헤매고 있고 진흙탕에 늪에 빠져있는 선생님들 건져내자. 그래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절절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A4용지 10대 장 넘는 장문의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꼴이 사납겠어요. 천부경 그거 좀 공부했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써? 나한테 용기라는 것을 얘기해? 그 편지 다시 보세요. 다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용기 내셔가지고 진짜 깨달음으로 올라가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진짜 절절한 고통 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제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런 내용. 왜 유독 제가 받은 천부경은 그럴까요? 왜? 굳이. 누구는 무서운 거니까 말하지 마라. 누구는 뒷구녕에서 할 테니까 알려줄 테다. 누구는 그냥 이치 정도 얘기하고 끝내고. 근데 왜 저는 유독 그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천부경 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왜 제가 받은 천부경이 이럴까요? 뭐 서원이라 그러면 제가 받은 서원은 왜 이럴까? 선생님들이 공부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저를 반조시키면 돼요. 알아듣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로 선생님들한테 마음 아픈 얘기를 반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림직한 것이 엄청 많은 게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그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가르치냔 말이에요. 왜 그게 다라고 착각하고 가르치냔 말이에요. 멈추세요, 멈춰. 제 눈에는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마음속에 지금 요거 모자라지, 요거 모자라지, 요거 모자라지, 요거 모자라지. 아, 이거 약간 내가 실수했는데 왜 밀고 나가냔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고쳐야죠. 이제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것들이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대표적으로 특징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양심 이런 거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다. 물질 세상 안에서 우주 섭리를 저는 만분지 10만분지 1도 모르죠. 우주 섭리를 많이 하는 것의 강점은 분명히 있어요. 더 강력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마음만 고쳐먹으면. 그래서 뭐 내라는 거예요? 용기 내시라 그러는 거예요. 용기. 용기. 그러면 선생님들 여러분들 입에서 소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용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의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깨달아야 돼, 평화로워야 돼, 버려야 돼, 몰라야 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그게 다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멈추고 마음을 여시라. 용기 내시라. 이런 거죠. 그런 자기 환상의 거대한 힘을 꼭 이겨내시길 바래요. 가짜다, 다. 꼭 죽기 전에 깨달아야지 직성이 풀리냔 말이에요. 꼭. 그 부분은 성철 스님이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수행 방법에는 건전한 혼이 물질계를 지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수행자 자신이 잘 분별하고 있다. 수행자는 사고생활을 육성함으로써 체험 내용의 관찰자가 된다. 한편 그와 같은 사고생활이 없다면 체험 그 자체 안에 매몰된 채로 있어야 한다. 이 말도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서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지 마라. 관찰자라는 말이 나왔고, 자, 이 표현이 그 표현이죠. 체험 그 자체 안에 매몰된 채로 있으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깨달으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거기서 멈출 수 없다. 진짜 깨달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스스로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서 대놓고 하기 쪽팔리면 뒤에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뒤에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뒤에서라도 공부하다가 진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을 깨고. 진짜 만나면. 근데 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반증이죠, 또. 아, 못 깼구나. 못 깼구나. 막말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생님들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깨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관찰자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그래서 뭘 그려요? 자꾸. 이 시선 그리죠, 시선. 이 시선과 자꾸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에 가장 기초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한 걸음 물러서기. 막 물질력에 끄달려 여러분이 지금 막 뉴스를 보면 막 부글부글 끓어. 잠깐 멈추고 그냥 물러서세요. 한 걸음.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뭐처럼? 관찰자처럼. 와, 내가 막 도통술술 부리고 명상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정신 딱 차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저러고 앉아 있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 시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시선이. 끊임없이. 저도 항시하는 거죠. 항시. 끊임없이 관찰자 된 시선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해라. 이 강력한 이치예요. 이 관찰자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주제자적 위치에서 관찰자의 시점이 있고 우주 섭리가 풀어진 이후에는 주체적 관점에서 관측자로서 행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표현이 괜히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자의 시점을 가져 보니까 그렇더라. 일시무시를 바라보니 그렇더라. 주제자, 관찰자 이런 표현이 훨씬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주체적으로 관측하는 거 그거는 물리세상. 천부경이 일시무시 풀어진 이후의 세상. 태극이 나온 이후의 세상.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상위 세상이죠. 하지만 물질 세상이에요. 물질 세상.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대서 일이 탁 하고 나갔으면 그건 물질이에요. 그냥. 빅뱅 이전에 암흑물질에 어떤 세계가 있어? 어두운 어머니의 뱃속 같은 세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죠. 그거 거기 태극이 천지예요. 태극이 천지. 물질 세상이에요. 물질 세상. 다만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죠.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거기가 그냥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버리면 무주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빅뱅 이전의 세상이 무주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강의했잖아요. 무가 있고 십이 있고 영이 있으면 십무국 거리면 안 돼요. 영무국도 있는 거예요, 이게. 빅뱅을 얘기할 때는 통로로서 퍼져나가는 것이 이쪽이 영무국 자리가 빅뱅이에요. 식무국 자리라고 하는 것은 수렴되는 자리가 십무국 자리고 물론
10이 곧 무이자 무가 곧 0으로 연결되는 이 세 개의 차원은 각각 하나라고 봐도 되죠. 하지만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를 연구하네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신무국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걸 다 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는 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허는 어딘지도 모르고 10하고 0은 같다고 하고 아 0은 0이니까 대단해 굴레야 윤회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고찰이나 통찰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질의 먹잇감이에요. 그거 환상. 공공거리는 거 이거 다 그만둬야 돼요. 이거 환상. 이제 공장사 끝. 공은 뭐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물질 세상의 공간 끝. 이치까지 같이 넣어서 얘기하는 건 왜 그래요? 공을 몰라서 이치를 모르니까 이거를 구별할 줄 모르니까 공이 다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치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톱니바퀴가 안 맞아요, 여러분. 공을 그렇게 다 감싸 안으면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는 건 뭐다? 무.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 10, 무, 0 했을 때 무에 닿기 전까지 10의 자리가 공, 무에서 나가서 0에부터 펼쳐지는 사이가 공. 공을 아는 것도 굉장하죠. 공을 아는 것도 굉장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강의 때 제목으로 제가 뭐 거창하게 달긴 했지만 사실이다. 과학, 물질, 문명을 모두 다 포함해서 물을 새롭게 인지하는 것이 단기와 서기를 나눈 사건에 준하는 최소가 그것에 준하는 일대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태까지 모든 공부들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여태까지 공공공공 거리고 그죠? 여태까지 여기서의 무 거리고 10 거리고 숫자 거렸던 거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모두 바뀌어요? 물리도 바뀌어요. 과학도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눈부신 과학 발전이 한 번 더 일어나요. 눈부신 과학 발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점점 퇴화할 수밖에 없죠. 물질력을 극복해내니까. 진짜로 극복해내니까. 자, 그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어떻게 돼? 기계 인간, 인간 기계, 인간 로봇, 로봇 인간이 점점 하위 생명체로서 뚝뚝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거 몇 년 정도 후를 상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영화에는 뭐 3000년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요새 뭐 듄 영화 개봉했고 또 뭐 우리나라 배우 들어가 있는 거 마블 영화 하나 개봉했죠. 그런 거 보면 신의 자리에서 신력을 쓰면서 무언가 힘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영화가 왜 나오나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메커니즘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게 환상가지라고 환상가지라고. 자, 여러분들이 신화 지금 나와의 드러난 신화들 왜 그냥 둘까? 여기 엄청난 이치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냥 둘까? 성경 이거 왜 그냥 둘까? 천부경 이거 왜 이제 내놓았을까? 환상 이미 충분히 환상 갖게 하는 작업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공부해. 이 사실이라고 사실들 얘기해. 괜찮아. 아 성경 이거 거짓말 많아. 얘기해도 괜찮아. 그것 또한 환상이니. 진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영화 안에서는 이치는 있다는 거예요. 이치. 그거를 이제 막 환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영화를 봐서 그런데 뭘 볼 수 있냐면 미래의 인간상을 볼 수 있어요. 미래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거. 육체의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갖고 있겠으나 물질력을 극복했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신이 했듯이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2021년에 맨몸으로 지금 여기 도달한 인간을 흉내내려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지금 2021년에 도통하고 궁울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 자세를 바꿔놓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진짜 몸을 바꿔놓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시간이 필요해.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이 신임을 아는 것, 무심을 알고 무력을 느끼는 것, 그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진짜 인간으로서. 그때 상태에 가보면 그때 상태에 가보면 엄청나게 눈물 나는 현실이 펼쳐져요. 여기 자기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기계인간, 인간기계, 로봇인간, 로봇기계, 그다음에 개, 돼지 수준의 사람들, 진짜 개, 돼지가 되어서 개, 돼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개, 고양이가 되어서 개, 고양이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사진 찍는 거에 미쳐가지고 자기는 없고 그냥 사진만 올려대면서 아름답지 아름답지 하면서 연예인이나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힘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진짜는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시민이 될 거냔 말이에요. 이쪽 시민이.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이때 가서, 이 세상에 가서 진짜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등 침팬치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고등 침팬치. 실제로 이때 가면 이때가 현실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말하는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서 살아남지 못하면 여기에 사는데 개, 돼지가 나는 왜 개, 돼지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침팬지가 나는 왜 침팬지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요. 아이의 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수성기로 넘어갈수록 여러분의 인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착 못되게 그저 그 성질대로 이렇게 도태돼 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미래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간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면서 살게 돼요.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이 소중한 생명들을. 미래의 여러분이 만물의 진정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상태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 하고 있죠. 영계의 시민으로서 지금 슈타인을 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무로서, 그래서 제가 동무라고 하는 거죠. 동무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런 상태들을 많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부처, 미륵세상, 신선세상, 천국. 이쯤 되면 그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과정상 그렇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 그럼 안 오냐? 와요. 온다. 이거는 그냥 운명이자 숙명이자 필연이에요. 그냥 결과예요. 과거가 있으니까 미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래가. 그렇지만 음으로써 양으로서 저 자체도 진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일 마지막 사람이 된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라고 얘기하죠.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소원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야, 저 혼자 먼저 띡 올라가가지고 아 이번 생은 조금 틀렸네. 에이 이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서원 자체를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이란 오지 않는다. 100%예요 이거 100%. 아닌데 그냥 저는 그냥 지구적 인류의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도 조금 한반도 요 정도 좀 위에서 제가 좀 한 목숨 바치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갈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 세월이 어떻게 흐를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깨달음 올까요, 여러분? 깨달음 안 온다. 100%. 왜 이 얘기하는지는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면 알아요. 이렇게 흥정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편으로서 최소한 인류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인류애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깨닫는 과정에서 그런 서원 정도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실수라든가 죄라든가 과오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 물질력이기 때문에 진행형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진행형일 수 있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는 후에도 물질력이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죠.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올라와요.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도. 깨달았다고 그래도.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자아가 통상적인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 이런 상태 어떻게 할까요? 감당해요. 억울해 죽겠어? 짜증나? 난 어쩔 수 없었어? 화가 나?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질 세상에서 내가 해야 돼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그냥 자명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넌 얼마나 깨달았는데 너가 말하는 게 진짜 맞아? 슈타이너가 얘기하죠. 영계 시민이 아니면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세상에 가면 자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깨닫는 데는요. 남녀노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유리한 점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계절이 있고 한반도에서 한글로 천부경할 수 있는 사람들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하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지나온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굉장히 응축시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과거 때문에 무언가 찜찜하고 무서워서 나 드러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 공부 이번 생은 아니야. 뭐 때문에 하여튼간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원의 깜냥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숨 정도, 이 물질 세상에서 이 과업 정도야 뭐 그냥 감당하면 되죠. 이런 정도의 여러분이 강력한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뭐 감당하세요. 감당해. 지금 동무가 중요하지. 이 생에서 받은 내 과업이 중요한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과업을 해결도 안 하고 이 과업을 그냥 가지고 이용해 먹는다 그런 소리가 아니죠. 감당하면 돼요. 감당. 죄는 죄대로 감당하면 돼. 어, 여러분들의 강력한 서원으로 그 죄값의 무게도 넘어서 올라오세요. 감당하고 넘어오시면 돼요. 어, 감당하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뭐 살인을 저질렀던 어떤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 그래서 진짜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게 노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물질력에서 받았던 어떤 죗값이라든가 그런 과오 같은 게 여러분들을 깨닫는데 방해하게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을 어떻게 받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과오가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달을 수 있는 공부의 토대가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이 안 좋을수록. 왜? 이 고통의 무게를 애호식으로 말하면 처절하게 느끼고 왔기 때문에 죄값도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죄도 지어봤기 때문에 그것의 무게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음이 훨씬 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면서 죄인. 기꺼이 받는 거죠. 뭐 기꺼이 받고 넘어오면 되는 거지. 이것부터가 뭐예요? 첫 번째 구해자의 설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서 이치로 넘어오는 첫 번째 설정이 강력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극복해서 넘어오는 거다. 지금 선생님들이 지식의 무게를 안고 못 넘어오고 있는 것도 비슷한 예예요. 비슷한 예. 지금 그렇게 죄 짓고 있는 것들, 사람들 깨달은 착한 노예 만들고 있는 거, 나중에 그 수미산보다 큰 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멈추고 깨닫고 인정하고 넘어오면 돼요.
이 업은 받아야죠. 몇 생에 걸쳐서 다시 태어나서 받아야죠. 그 업은. 저를 포함해서. 기꺼이 받으란 말이에요. 기꺼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 명까지 올려보내겠다는 강력한 성원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마음에 들어가 보면 지구적 지장보살 서원인 분도 별로 없어요. 이 지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올려보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는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명함은 알겠으나 그 정도 서원이 쉽진 않죠. 쉽진 않지. 지금 특정한 이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정도 강력한 서원을 새기면 새길수록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일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올라가겠다고 진짜 강력한 서원을 세우고 나서 딱 올라가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이 가장 마지막에 가겠다고 가장 고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정말 그냥 각인시키세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올려놓겠다. 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이런 거라서 제가 약간 뭐 흥분을 좀 많이 하고 그만큼 또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들으시면서 스스로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저 또한 지금 강의는 하고 있지만 늘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보통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마지노선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고 막 최저점을 좀 생각하려고 하고 망했을 때를 좀 상상하고 하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움 지식도 마찬가지죠. 깨달음도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라고 늘 저는 의심해요. 늘 의심한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슈타이너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조금 자명하게 되어서 마음을 조금 놓긴 했죠. 하지만 지금도 그 의심은 계속된다. 제 스스로를. 언제까지? 영원히. 자, 그런 포인트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시고 수련하시고 호흡하시고 명상하시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막 얘기 드렸던 것들을 마음을 연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호흡 명상 수련 많이 거기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러만 계시지 마시고 이 쓴소리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호흡 명상 수련을 좀 바꿔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